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악변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름같이 없어질 고래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소가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합심으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 동성애 문제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법이다 혹은 뭐 건강가정기본법이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런 논의를 통해 가지고 동성애 죄악을 법률화시키고 법제화시키려고 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드릴 때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 말씀의 가치, 올바른 진리가 그대로 보존되고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대한민국 법률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를 다스려 주시고 정당들을, 여야 정당을 다스려 주시고 국회의원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음 세대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는, 잘 보존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있는 가치관이 진리에 맞고 상식과 교양에 잘 맞는 나라와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이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진리의 가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나타나게 하시고 활성화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의 법률이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성애 죄악이 합법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완전히 막아주시고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야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모든 이 나라 공직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모두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대한민국 국회를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 의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과 죄가 법률에 겉옷을 입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강토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 진리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존전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혼적인 부분들, 인간적인 부분들이 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크게 자리를 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결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는 구세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의 맨 첫 권의 책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 제1장에서 첫 번째 절 제1절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말씀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은 대단히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세계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은 월드, 세계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영어로는 지니알라지, 그러니까 족보 그런 뜻입니다. 족보. 제가 갖고 있는 NIV 성경에는 지니알라지,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장 1절 다음부터 보게 되면은 길고 긴 족보가 전개되어집니다. 족보는 대개 이렇게 나가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어집니다. 다윗은 솔로몬은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계라고 하는 말은 이 우리말 뜻의 월드라는 뜻이 아니고 지니알라지, 족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족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족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족보와는 조금 뭔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구별되는 족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족보에는 어른이 계시면 그 어른의 자녀들이 이름이 거기 족보에 나와요.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또 그 밑을 바라보게 되면은 각각의 자녀들의 손자죠. 손자들의 이름도 거기 이렇게 줄줄이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족보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건 사실인데 이삭만 낳았는가? 우리는 알고 있죠.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뭐 독수 공방을 하지 않고 다시 부인을 얻어서 자녀를 또 낳았어요. 자녀를 여러 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약 6명 정도의 자녀를 낳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족보라면 자녀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자녀들의 이름은 안 나오고 한 사람만 나와요. 이삭만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자녀가 아니냐? 아니에요. 자녀들인데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한 사람만 나와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삭도 그렇죠. 이삭의 아들이 뭐 야곱을 낳고 맞기는 맞는데 이게 뭐 장남도 아니고 야곱은 장남도 아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형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 그래서 한 아버지고 한 어머니예요. 그런데 장남도 여기 족보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족보다. 족보는 족보인데 좀 특이한 족보다. 우리말에 계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계보. 그 말이 적합할런지 모르겠어요. 좀 족보이긴 한데 좀 특이한 족보다. 그런데 왜 이 족보들이 이 뒤에 쭉 나열되어져 있는가? 또 족보를 구성하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있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 데라도 분명히 성경에 명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또 왜 하필이면 그 이전 사람 이름도 있는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가? 그 이전은 몰랐는가? 몰랐을 리가 없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몰랐을 리가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도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길게 나오죠. 14대. 긴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는 끝을 보게 됩니다. 1장 안에서 족보는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족보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족보, 세계라고 하는 말보다 족보, 지니알러지, 족보, 혹은 계보 이런 번역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마 더 적합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세계라고 표현해도 뭐 안 될 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세계라고 하는 말은 꼭 월드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우리말에서도 세계는 꼭 원세계 그런 뜻으로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게 되면은 뭐 분야라고 하는 의미를 또 세계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차의 세계, 남자들이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흔히 남자들의 세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가 꼭 뭐 온 세상 월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말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라고 하는 말을 또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세계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거기에 어떤 특징적인 점, 꼭 설명하고 싶은, 마태가 설명하고 싶은 어떤 특징적인 그런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족보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족보가 시작하기 전에 이 족보의 세계를 이렇게 펼쳐놓은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길고 긴 족보를 펼쳐놓았는데 거기에 주제는 족보 서두에 등장합니다. 결론이 서두에 등장합니다. 결론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족보의 서두이자 결론입니다. 사실 1장 1절
이 내용을 전하고 싶어서 긴 족보를 썼다. 이렇게 이해해도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왜요? 믿음으로? 아니, 믿음으로가 아니라 족보를 펼쳐보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 집안의 족보를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족보를, 긴 족보를 여기다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계시록에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권면이 있는데,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눈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족보의 세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로도 많이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선대로도 많이 올라가고 예수님 다음으로도 많이 내려오죠. 예수님이 그러면 결혼을 하셨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이미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재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재된 것은 아니지만 하늘나라 생명록에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족보는 족보의 한 부분, 허리를 끊어놨습니다. 중간 토막입니다. 어떤 한 세계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어떤 한 세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세계가 무슨 세계냐? 두 가지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다. 두 가지를 왜 보여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보여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왜 증명해야 됩니까? 확인된 것이어야지 믿을 수 있으니까. 확인이 되어져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족보를 펼쳐서 확인을 시키고, 그리고 족보의 결론은 앞에 적었습니다. 족보가 이러니까 봐라,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짚어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되고,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르기 전에 족보상 다윗의 계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족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렇다고 왜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그렇다고 왜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자 신랑이 되며 왕이 될 수 있는가? 우선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물론 한 인류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체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둘 사이의 개인적인 언약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이라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언약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이며 그의 자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무슨 언약을 맺었길래, 어떤 계약을 체결했길래, 그 계약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씨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뭐죠? 우리도 그렇게 쓰지요. 그 집안의 후손이라는 말을 그 집안의 씨 그렇게도 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아니고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지금 읽었던 말씀은 아브라함의 씨. 재미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을 맺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 내려가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이 계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포함되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집안은 아브라함과 족보상 아무 관계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과 한 집안의 가족으로 묶여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자인 경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 족보를 다 보기 싫어도 족보책 하나 정도는 어디 꼽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 어디 구석에다가 하나는 비치를 해둬야 돼요.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죠. 족보를 다 읽어주라고요? 물론 다 읽어주면 좋은데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은 족보책에 보다가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 조상이 이 사람이니라 자녀들에게 교육도 되고요. 금지가 되죠. 물론 조상 중에는 좀 명예롭지 않은 조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일러주면 돼요. 그런 조상은 좀 안 일러주면 돼요. 여기 보세요. 마태도 그렇죠. 족보를 펼쳐놓고 결론할 적에는 두 사람만 적어놓잖아요. 그 족보에 조금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 요약할 적에는 다 할 거 없어요. 마태처럼 그 14대, 14대, 14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결론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쓸 필요 없어요. 그 좀 민망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그 집안에서 두 사람만 딱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끌어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여러분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분이죠.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고 여러분 집안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 언약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직접.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 친구도 유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적에 얘는 역사 시간에 읽다가 그렇죠. 유성룡 얘기만 하면 막 흥분을 해. 나는 지네 삼촌쯤 되는 줄 알았어. 아이 족보로 뭐 그게 셀 수가 없어. 끝없이 세어서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자신의 긍지예요. 긍지. 유성룡 얘기가 나오니까는 막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 피를 받았어요. 피를. 자신의 개인적인 긍지가 됐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 직접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자식은 뭐가 되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포로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시원찮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지 못해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갔어. 그 세대가 다. 비극적인 거죠. 한 세대가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노예로 끌려갔으니. 한 세대가 다 노예로 끌려갔으니 자녀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마 소가 얼룩서면 뭐 어떻게 해요? 얼룩서지 뭐. 민주국가라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세 한탄만 하지 마시고 그 경우도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그런 경우도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숙명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산도 옮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산이 어떻게 옮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산을 못 옮기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오늘부터 큰 믿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아씨보다 작은 믿음, 복숭아씨보다 훨씬 작은 믿음, 그거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듣고 아멘하고 믿습니다. 입으로도 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믿어드리면은 그걸 마음으로 믿어드리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오실 적에는 산 2개씩은 다 옮기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산 2개 정도는 옮기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실 적에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산을 옮겼나이다. 이런 간증을 좀 하시고 오면 참 좋겠어요. 산이 왜 옮겨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인, 표시가 나타나는 것이죠. 산만 옮겨지느냐? 산만 옮겨지는 게 아니고 산이 옮겨지게 되면 토목거바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겠죠. 예수 믿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토목업을 하게 되면 아마 큰 부자가 될 거예요. 성공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읽었던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세상에도 계약서가 많지만 성경책이 바로 계약서이십니다. 성경책이 계약서입니다. 흔히 계약서라는 말 대신에 언약서라 그러죠. 언약서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 구약 할 적에 그 계약서라는 뜻입니다. 계약서. 계약서니까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꾸 영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살피지 마시고 영안이 안 열려도 돼요. 뭔가 문제가 안 되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은 계약을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영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노려보시거나 째려보시거나 하지 마시고 그렇죠? 나를 살펴야 돼요. 나를 살펴야 돼요. 계약이 왜 안 이루어지나? 산이 왜 안 옮겨지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약. 큰 복을 주고 17절이죠. 큰 복을 주고 기복신앙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뭐 싫어도 뭐 어떻게 오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싫어도 하나님의 계약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저는 기복신앙은 좀 싫은데요 하는 사람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계약에 따라 피치 못하게 할 수 없이 큰 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뭐 기복신앙을 권면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할 수 없잖아요. 계약이 그런 걸 계약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대를 이어 언약은 내려와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대한 언약이에요. 후손들에 대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렇죠? 시아버지 재산을 조금 생각해도 그렇죠.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돼요. 시아버지 그 재산이 좀 땅이 많으신데 좀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크게 흉이 되질 않아요. 크게 흉이 되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족보상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시아버지가 되었어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큰 복으로 축복이 끝나지 않습니다.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후손들이 잘 된답니다.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얼만큼 잘 됩니까? 수식어를 달아놨습니다. 후손들이 얼만큼 잘 되는가 하면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후손들이 이렇게 안 되면 그렇죠? 다 누구 책임이죠? 조용하시네요. 약간 꺼리는다고 하신가 봐요. 괜찮습니다. 지나간 거는 잊어드릴게요. 지나간 거는 잊어드려요.
오늘 아침 이전까지는 다 잊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책에 적혀있는 글자가 아니고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이행하십니다. 왜 절대로 이행하실까요? 하나님이 약속 중에 다만 한 개라도 어기는 날이면 그때는 신뢰의 금이 가요. 신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같은 거는 아직은 성경에만 있어요. 그거는 아직 안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재림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지요? 재림을 왜 믿어요? 이제껏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켜오셨으니까. 이제껏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계약이 이행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약속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홍해도 가르셨고, 그분은 요단강도 가르셨고, 그분은 마른 광야에서 만나도 내려주셨고, 단백질이 부족한 백성들을 위해서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자손들을 따져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이 세상에 안 살지만은 결국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몇 대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굳건해지게 되면은 예수님의 조상, 여러분들의 가족이자 시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여러분의 언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 속에 참여합니다. 그 언약 속에 깊이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참여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번성한다는 거죠. 번성. 자녀들에게 번성의 축복이 온답니다. 번영은 번영이 중요한 게 아니죠. 믿음이 중요하고 번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남이 중요하고 번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사함이 중요하고 번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한 약속이 아니고 제가 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후손들에게 번영의 약속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별로 내키지 않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이행하시니 할 수 없죠. 좀 받아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기복신앙, 번영신앙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으니까 조금 점잖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할 수 없어요. 조금 받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약이니까 계약 속에서 하나님이 계약을 이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고 축복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세 번째 축복이죠. 계약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말이죠. 너의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무엇을 얻어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니 문짝은 별로 비싼 것도 아닌데 아파트 문짝 뛰어가봐야 좋은 거라고. 근데 여기 여러분 이 문짝은 어마어마한 문짝이에요. 이 문짝은 고대는 옛날 사회에서는 그렇죠.
금은 보화와 좋은 것들은 다 나라에다가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나라 안에, 그렇죠? 성벽으로 잘 보호가 되어 있는 성 안에다가, 요새화된 성 안에다가, 그 나라 안에 제일 좋은 것들은 성 안에다가 다 보존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쳐들어가는데 그 나라에 논이나 말 타고 논이나 댕기고 둘로만 댕기고 돌아가면은 뭐가 남아요?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쳐들어가 봐야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점령군은 그렇죠. 반드시 논이나 밭을만 돌아다닐 게 아니라 성벽 도시를 침략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적국의 성벽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문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성을 점령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성을 점령합니까? 성을 점령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너의 씨가 대적의 문, 대적이 적군들이,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 마귀가, 세상의 악인들이 온갖 사기업작으로 세상의 금은 태물과 보물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 성을 누가 빼앗고 누가 점령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됩니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Of course. 물론입니다. 세계 최고의 상, 노벨상의 30% 이상을 세계 인구의 1%가 안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지고 갔어요. 벌써 명예를 가져가 버렸어요. 명예 뭐 눈에 안 보이는 거 뭐. 여러분, 세계에 부를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국에서, 유럽에서 세계의 물질을 다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들 이구동성이로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세계의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들이 대적이 가져갔던 것들을 다 뺏어온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침략해 들어가서 다 되찾아온 거예요.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많은 것들을 회복했는데 불행한 것은 영혼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천국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 현재로서는 실패예요. 영혼이 실패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여러 사람들을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쓰임받는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이든 영적인 후손들이든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축복은 영생을 이미 얻어놨으니까, 죄사함을 얻어놨으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죽으면 그까짓과 뭔 소용이 있어요? 나 죽으면 명예가 뭔 소용이 있어요? 나 죽으면 재산이 뭔 소용이 있어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죽은 사람만 손해래. 죽은 사람만 뭐 그렇죠. 억울하다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많은 것들을 회복했지만 실제로 자기들에게 궁극적인 은혜와 축복은 되지 못해요. 그만이에요. 내 생애가 끝나면. 사람의 일생이 뭐 얼마나 길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찰나와 같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지 못하면 태어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여러분들이 이미 더 큰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견고히 붙어 있으면 영혼의 축복이 오고 영혼의 구원이 오고 영생의 축복이 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계약서의 내용도 하나님이 이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도 베풀어 주시고요. 또 영육 간에 강건한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축복 네 번째입니다. 계약서 네 번째 조항.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체결한 계약서의 네 번째 조항. 재미나는 거는 오늘 계약서의 주제는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 너의 후손들을 내가 생각해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후손들에 대한 축복.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계약서 안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입니다. 18절 18번 계약서 18번이 아니고 18절입니다. 여기 보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인류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천하 만민의 복은 여기서 인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인류가 복을 받게 되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조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 메시아를 통하여, 즉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 뜻이지요. 오늘 이 조항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인류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계약서의 네 번째 조항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집안이 많지만 아브라함 집안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약서에 사인하시면서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런 계약을 체결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계약서를 체결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순종했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도 바치는 결단을 내리는 그 순종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종까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외아들을 아브라함 집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집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구세주가 왜 그 집안으로 오셨는가? 아브라함도 독자를 바치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독자를 아브라함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이런 놀라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 집에 씨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족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세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 누가 있어요? 많지요. 14대, 14대, 14대니까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님에 가기 전에, 예수님에게 도달하기 전에, 메시아에게 도달하기 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족보상 따져보니까 다윗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윗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들 중에 그 후손들 중에 한 줄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계약을 체결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수많은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계약의 재확인, 계약의 갱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용이 다시 섬세하게 보완되어집니다. 훨씬 더 섬세하게 보완되어집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을 들여다보게 되면 본질상으로는 아브라함 언약과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더 세부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는 무슨 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과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던져준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긴 내용의 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계약의 내용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이렇습니다. 내용은 다윗아, 내가 다윗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 가지가 영원할 것이다. 세 가지가 영원해집니다. 뭐가 영원한가요? 다윗의 집, 너의 집. 다윗의 집이 영원하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고 다윗의 위, 왕위가 영원합니다. 다윗의 집이 영원합니다. 놀랄 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명이 이미 영원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윗은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조상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 속에서, 계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3가지를 받았습니다. 약속 3가지. 너의 집은 영원하리라.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너의 집은 영원하리라. 두 번째로, 첫 번째, 다윗의 집이 영원하니까 당연히 후손들이 잘 되죠. 뭐 영원한 집인데. 두 번째로, 너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너의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리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신라가 1000년을 존속하다 망하고, 고려가 몇백 년을 존속하다 망하고, 한반도에서 조선도 500년 존속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지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지금 있는 나라들은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2장, 뜨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금신상을 깨트려 버릴 적에 금신상이 다 무너집니다. 세계와 세계적인 제국을, 인류의 역사를 표현하는 금신상, 모든 나라가 다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날에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아니, 다니엘서에도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데,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면 이중 약속을 하셨나? 다니엘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는 너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도대체 양쪽에다가 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중 계약. 김순복 성도님은 오늘 처음 오셨지만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셔. 아니에요. 이름은 다른데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말씀하시는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왕의 왕은 어디에 앉으셔야 되는 거죠? 어느 나라 왕위에 앉아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유엔 총회 사무총장 자리에 앉아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미국 백악관에 앉으셔도 안 돼요. 예수님은 오시면 재림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디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 다윗이 앉는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은 실제로 독보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고, 앉기도 다윗의 왕자에 앉으세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하나로 매치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로 이어져요. 아마 이 계약을 체결했을 적에 다윗은 아마 좀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나의 나라는 영원하다. 세상에 있는 나라는 다 망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죠.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나의 생각은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내용을 다 이해하고 확신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의 속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계약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계약서의 세 번째 항목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위는, 이게 왕위를 얘기합니다. 왕위. 너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합니다. 다윗의 왕이, 아니 중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적도 있었는데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 가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이 왕국이냐고요. 물론 지금 왕국이 아니죠. 과거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합니까? 물론 바벨론 침공 때 나라가 망했어요. 그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위는 영원하리라. 너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그랬는데 왕이 죽고 나라가 망했으면 에이 거짓말이네. 거짓말이네.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왕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후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왕이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너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일시적으로 왕위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오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약을, 그의 약속을, 그의 언약을 지키신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 사람만. 그 사람이 누구냐? 저도 그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는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뭘 아느냐? 그 사람이 장님입니다. 소경. 어디에 사는 소경인 줄도 알아요. 여리고 근방에 사는 소경입니다. 어느 날 나사렛 출신 목수집의 큰아들, 조그만 호숫가에 있는 목수집의 큰아들, 30대 초반 노총각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럴 적에 한 소경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근데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질 않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소경이 외치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기 귀에 나사렛 예수라고 들려왔는데 그는 크게 소리를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즉 예수님이 나사렛 지방에서 오셨건 어디서 오셨건 자기한테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어느 동네 사람이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데 자기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중요해요. 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너의 집은 영원하고 너의 나라는 영원하고 너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즉 영원한 집안,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오신다는 거고요. 너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즉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다윗의 씨에서.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약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의 씨 중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눈뜬 사람도 몰랐지만, 눈뜬 사람들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보고도 모르는 사람들, 눈 뜨고도 모르니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장님은 눈이 닫혀 있었는데 안 보이는데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영안이 열린 거죠. 그 사람이 영안이 열린 거지. 영안이 열렸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네. 그렇죠? 육의 눈이 안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촌동네, 저 북쪽에 있는 촌동네 호숫가에 목소집의 큰아들 30대 초반이래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속으로 뜨끔하셨은 거예요. 뜨끔하셨어요. 뜨끔하신 거예요. 왜요? 정체가 탄로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정체가 탄로났어요. 그게 예수님의 정체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즉 하나님이 옛날부터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세요. 사람들은 눈 뜨고도 몰랐어요. 눈 뜨고도 몰랐는데 장님은 눈을 감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적에 자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안 그러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조용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조용해야 돼요? 사람들이 시끄러웠나 봐요. 장님의 목소리가 아름다웠을까요? 아마 장님으로 5년, 10년, 20년 살다 보게 되면 불만이 많을 거예요. 아마 불만, 체념, 좌절, 원망 이런 게 가슴에 가득할 거예요. 아마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적에 예수님이 귀를 여셨어요. 사람들이 떠들어내는 소리는 예수님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장님이 다윗의 자손 할 적에 예수님이 귀가 활짝 열리셨을 거예요. 가슴이 뜨끔하셨습니다. 저 인간이 누군데 나의 정체를 아는가?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보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100만 번 한다고 장님이 눈이 뜨일까요? 1000만 번을 해보세요. 10시간을 울어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배만 고파요.
울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나사렛에서 오셨건 어디서 오셨건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바로 다윗의 자손인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서는 이렇더라고요. 뭘 좀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애가 있어. 안 줘. 너 연필 5자루 있으니까 하나만 줘. 안 줘요. 너 저 시험지 노트 샀는데 한 장만 줘. 나 오늘 노트 안 가져왔는데 안 주더라고요. 안 줘. 그런데 걔가 꼭 줄 때가 하나 있어. 참 신기해요. 언제 주죠? 참 재미나는 건데 그건 난 지금 내가 세월이 오래 지나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뭐냐면 먹다가 들키면 줘. 뭘 먹다가 남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달라고 안 그러는 데서 줘. 그 이상하더라고. 사람 심리인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걔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먹을 때 나는 봤어. 그러면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그런 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 비슷하게 적용돼요. 뭐 먹을 적에 그렇죠. 나는 봤어. 그러면은 기분 나쁘더라. 하나 주더라고요. 난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 그렇죠? 아니 보거나 안 보거나 그렇죠.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지. 왜 봤다 그래가지고 먹다 말고 줘요? 사람 심리가 좀 그런 데가 있나 봐요. 자, 오늘 우리는 심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오늘 들키셨어요. 이 장님한테. 수많은 지성인들, 수많은 신학생들,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금식기도 3번 한 사람도 그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2번 한 사람도 하고 여리고 있었을 거야. 다 몰랐어요. 영안이 안 열렸어. 작정철야 10년 한 사람도 영안이 몰랐어요. 뭐 환상을 많이 보는데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모르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김선복 성도님은 바로 얘기하셨어요. 안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그 영안이 뭔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을 때 쓸데없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장님은 눈이 감겼지만 예수님 저는 압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 물론 뭐 그러시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당신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언약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에게까지 미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니까 당신은 나라의 왕이고 당신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분인 걸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왕자에 앉으실 적에 내 눈만 좀 하나 열어주시고 앉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눈을 안 열어주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정체를 자꾸 드러내요.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그러면 그렇죠.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조용하게 그 사람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셨어요.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뭘 불쌍히 여겨주면 되겠느냐?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 얘기했죠. 눈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만 열어주시면 뭐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포, 해가 있으라, 별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 권위가 선포되어지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눈도 열리고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꼭 먹고 알 먹고
꼭 먹고 알면 눈 열어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렇죠? 표현을 저 같으면 눈이 열릴지어다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런 권위가 있으면 눈은 열릴지어다 할 텐데 예수님은 표현을 그렇게 안 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도 있었고 기도원에서 한 10년 기도한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칭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날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타났습니까? 영안이 열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열린 사람은 이 소경 한 사람이에요. 다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백.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압니다. 당신이 그분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주인공이 그 당신이십니다. 아브라함 언약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나는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아니 영원한 나라에 장님으로 살아서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눈을 열어주시면 만왕의 왕이시여 당신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데 나는 당신이 만왕의 왕이신 걸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걸 믿습니다. 당신이 말씀하면 지금도 영원한 나라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망을 못 가시죠. 그날 도망을 못 가세요. 그날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세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데 그 복을 오늘 이 장님에게 허락하십니다. 한마디로 허락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장님이 영육간의 전인격적인 구원이 그 장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부터 그는 소경도 아니요. 그 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 놀라운 내용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한 절로 기록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시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시라.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요 우리 모두의 구세주 신이라.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장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올바로 하고 또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릴 적에 나사렛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계약에 참여하였고 예수님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언약 속에 이미 우리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장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덮어주시옵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리게 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누리게 하소서.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얻는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더불어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과 결단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리고의 소경이 받은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리 주께 드리리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남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리 주께 드리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리 주께 드리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광고는 계속 교회 광고판에 계속 올려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라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앞길을 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을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또 후손들에게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에 확실히 참여한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앞길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